오늘 저희가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남편과 아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랑의 관계로 당연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몇 가지 처벌들을 내리셨습니다. 아담은 열심히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처벌을 받았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사랑과 조화의 관계가 아닌 갈등과 고통의 관계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처벌은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는 처벌입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히브리어는 정복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벌은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남편이 하와를 다스리게 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주도권 갈등이라는 처벌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강한 말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독재적이고 돌보지 않고 거칠게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불순종에 대한 처벌은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거칠게 다스림에 의해 자신의 권위를 남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강압적인 남자의 권위의 남용은 많은 문화권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새 언약의 사랑의 법 안에서 재조정되어야 함을 설파합니다.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데 초기 헬라어 사본에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내들이여 주께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한 것은 앞에 21절에 복종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고 24절로 가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하라는 그 구절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 하는 것처럼이란 말은 아내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 남편에게 하는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들이나 남편들이나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아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도 복종함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란 것은 먼저 구약에서 창조의 질서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다음에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도 창조의 질서에 따라 남자가 먼저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옛 언약의 기준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에 근거한 결혼 안에서의 역할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가정의 머리,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머리란 것은 먼저 지도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가 공급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인도하심과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것으로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능력과 도움과 보호를 교회를 위하여 공급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고 아울러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몸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종이란 말, 서브미트란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종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래에 순서 있게 정렬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사회적인 구조나 아니면 군대 구조에서 질서 있는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용된 단어의 형태는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내는 집에서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우위를 차지하거나 하는 일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자발적인 복종을 당연히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억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매일의 삶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종이란 말은 강압적으로가 아니고 아내가 자발적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고 남편의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모든 일에라는 말은 아내가 결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편의 지도력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25절에 바울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표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본은 남편이 그의 아내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 남편에 대한 권고가 훨씬 길다는 것이 더 특색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나 현대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권고는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권고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권고는 신약 성경 밖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권고는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길게 설명하고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내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태도의 표준이라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기꺼이 생명을 주심,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남편들도 자신들의 시간과 자원과 자신의 유익을 부인하고 아내들의 정서적이며 실제적인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채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도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아내들에게 거칠게 대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 당시 문화에서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거칠게 대하는 것이 일상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에 속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따르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연약한 그릇 같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할 동역자로 대접하고 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교회를 위하여 주신 목적은 26절에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여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에 의하여 물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씻음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율법에 정해진 정결의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시작하심으로 외적인 정결의식은 사라졌고 내적인 정결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책망하시고 먼저 내면을 깨끗이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에서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특징이 될 것임을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바로 이 구절 뒤에 새 마음과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정결케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새 언약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물의 씻음은 문자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정결의식을 의미하지 않고 성령에 의하여 내면이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씻음은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하여 씻었다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정결케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깨끗게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그리고 말씀에 의한 거룩하게 하심과 씻음은 일시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이 평생 동안 죄와 어둠의 세력에 대해 싸울 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성령의 검입니다. 27절에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마지막 때에 자신에게 영광스럽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스럽게 제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다는 말은 교회가 아주 순결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처럼 화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거룩해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의 순수함을 흠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남편과는 온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받으셔서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자신에게 드리시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을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남편들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을 잘 돌봅니다. 집에 있는 남편들이 자신을 잘 돌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남편들이 자신을 잘 돌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아내를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남편이 자신의 몸을 잘 돌본다는 것을 아무도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돌본다는 사실로 거꾸로 주장합니다. 이 말은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돌보라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돌보는 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자신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는 이유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돌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한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처럼 아내도 남편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연합하여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이루며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곧 정세적이며 육신적이며 영적인 영역 모두를 함께 나누는 삶을 평생 동안 합니다. 바울은 그 비밀이 크다고, 이 비밀이 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옛 원리이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새 언약의 분명한 원리가 새롭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말은 에베소서에서 몇 번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비밀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여졌다. 그 비밀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함으로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결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친밀하고 깊은 연합의 표현이라는, 예증이라는, 신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던 것을 부부가 신실하게 믿는다면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신실하게 사랑과 존경으로 연합해야 되는을 바로 이 비밀이란 말에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결론으로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수많게 모든 남편과 아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는 복종을 말 대신 존경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존경한 말의 형태도 역시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책임있게 존경하라는 권면입니다. 복종하라는 말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분명하고 성경적인 권면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는 권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이 권면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말고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수만기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 간혹 방문하던 부부가 어느 모임에서 이 말씀을 제가 말하자마자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남편 되신 분이 아내 되신 분에게 갑자기 얘기했습니다. 봐라! 성경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써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여러 사람이 들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만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에게 요구하면 부부싸움만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들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한다면 가정에서 갈등은 사라지고 당연히 사랑과 존경이 넘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창세기 명령을 오래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남편이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부모를 떠나는 말씀은 오히려 옛날 사고방식을 옛날 떠나는 말로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자들은 성장 과정 가운데 세상이 주입시킨 가부장적인 남편과 아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남편들은 세상이 주입시킨 그 가부장적인 남편과 아내라는 선입관을 먼저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연합해야 됩니다. 이 지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에 대한 지식을 우리 남편들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만교회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함이 더욱 실천이 되어서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 부부간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가정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수만교회 모든 남편과 아내에게 모든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며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과 조화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함으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